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이때만이라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주어진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갈릴리의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까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하는 이 대답 하나로 예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어난 후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했는데, 이 항변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꾸짖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본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성난파도를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화가 났으면 예수님을 꾸짖듯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하신 겁니다. 조금 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예수님이 사탄아 하고 베드로를 질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너밖에는 모르는구나. 너는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안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 시간적으로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공간적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서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탄 같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기를 몰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대중적 인기를 몰아서 과거의 다윗 왕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은 장관의 자리에 올라서 더 이상 고생 끝, 행복 시작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안 되지요.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우리는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항변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스승이 죽음의 길을 간다는데 그 길을 말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대로 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뱀의 머리 사단을 박살내실 것이라는 예언은 사라집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대로 된다면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고 죽게 되는 메시아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대로 한다면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회이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이 예언조차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의 모든 예언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몰랐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껏 이스라엘 왕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지구,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의 위격을 지니신 예수님이신데 고작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대속물이 뭐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걸까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파르는 영어 커버입니다. 커버. 우리 침대 카바라 그러죠. 침대 카바. 침대 카바. 이것은 뭐냐? 무엇을 덮을 때 카바라고 그래요. 바로 이 카바라는 말처럼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거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주려면, 제거해 주려면 이게 대속물인데 그것은 뭘로 사용했느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잡아들이는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대속,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속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의 법,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 죽어서 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없애려고 내가 피 흘리면은, 내가 죽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양을 잡고 대신 소를 잡고 대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죄는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보시고 눈에 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값이 뭐냐?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왜 신이 인간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누구의 피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피여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피 흘려 죽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시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뜻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 하는 대속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로 자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방법 만들어주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명, 미션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게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거부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사단적인 생각이라 하시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 주석을 집필한 많은 성경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주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무려 100번이나 갔다고, 100번씩이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석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긍정하려면은 자기를 부정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해 있었습니다. 천재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이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는 난 천사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실제 행동은 짐승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도 천사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그 위대한 고백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짐승과도 같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된다 했을 때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지요.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에게 내려오는 지혜로운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와 아주 못된 악한 늑대 두 마리가 동시에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착한 늑대한테만 먹이를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돈과 시간을 악한 늑대한테만 에너지를 자꾸 쏟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인디언의 속담에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 야망 때문에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줘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혼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펼쳐진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땅의 지질이 뭐냐? 석회암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석회암은 아주 물은 그런 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북쪽에 있었던 높은 산이 있는데,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석회암 땅속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이 물이 터져요. 이 물이 터져가지고 바로 저렇게 물이 많은, 이스라엘은 정말 물값이 비싸거든요.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싼 나라예요. 그런데 저렇게 좋은 물이 많은 도시가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늘 이 바로 야망이, 베드로에게는 늘 야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이 야망이 쭉 흐르다가 예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야, 너 참 훌륭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이럴 때 막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는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예수님이 죽겠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확 터져버린 거죠.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샘물이 팍 터진 것처럼
베드로의 야망도 한꺼번에 탁 터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베드로가 실패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을 계기로 훗날 훌륭한 사도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도인 베드로도 한때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이 야망, 이 욕망을 부인하라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과감하게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남편 혹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십자가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가난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환난과 박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형태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흥사경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여자 집사님이 정말 시부모님이 믿지 않아요. 남편이 또 믿지 않아요.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게 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 그냥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늘 울면서 하나님, 제 십자가는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지 몰라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잠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굉장히 길더래요. 정말 쭉 한데 얼마나 긴지 몰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딱 나서 힘들지? 예,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서 십자가를 좀 잘랐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잘라주세요. 또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국 사람은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왕 자르시는 김에 아주 바짝 잘라주세요. 그래서 3번을 잘랐답니다. 다 자르고 나니까 십자가가 길쭉하게 됐는데 여기 어깨 뒤쪽에 와가지고 머물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십자가가 가볍거든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요 십자가만 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십자가가 길더래요. 와, 나보다 더 긴 십자가도 있네. 그래서 쭉 갔는데 조금 앞에 보니까 큰 또랑 같은 아주 깊은 강 같은 시퍼런 물이 있는 강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건너지? 그런데 뒤에 왔던 사람이 그 긴 십자가를 턱 하면서 그걸 건너서 가더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또 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잘랐으니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이고, 나도 저 건너가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건너서 저걸 해가지고 저기 가야 천국인데 나도 저거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미련하지 왜 잘라달라고 그랬나, 아이고 미련곰탱이야 하면서 자기를 막 원망하면서 눈물을 막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잠을 깼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십자가 좀 잘라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이 십자가 좀 잘라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각자가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며,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실패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훗날 사도행전을 보면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목격자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교의 교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되가 되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성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잡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다음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합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복음을 말하겠다. 무엇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사탄아라고 하는 질타를 받은 베드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는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못해도 사순절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만이라도 사람의 일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만이라도, 평소에는 기도 못했지만 사순절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1000 기도 시간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문에 나타났던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에 이르면 우리가 믿음도 조금 더 성장해져 있고 우리의 인격도 조금 더 성장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